2022년 4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계시록 4장이 성취되고 나면 계시록 5장이 보호자 앞이다. 휴거 신부들은 보호자 앞에서 6장 내용을 보는 자들이다. 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떡이 없으면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가 되어 영광이 크지만 돈을 신으로 섬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신부가 되는 휴거 복음이다. 계시록 6장은 계시록 4장이 일어나야 인을 떼는 시간이 온다. 누차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신부교회의 모형이다. 사도 요한은 7교회의 편지를 다 쓴 3장을 마치고 계시록 4장에서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이 생기고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는 누가 떼시는가? 어린 양이시다.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아들의 형체는 어린 양으로 보이신다는 것이다. 속죄의 양이시기 때문이다.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패러디다. 그분이 인을 떼실 수 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계시록 16장 1절, 7 대접 재앙은 지구를 대청소하는 지구 분수대이다. 즉 지구가 멈출 시간이 7 대접 재앙이다. 7 대접은 성전에서 나온다. 하늘 성전의 업무는 휴거교회가 휴거되고 두중인 그룹도 승천하고 유대인 순교자들도 하늘 시온산에 오른 후다. 휴거 후에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한라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또한 이방인 교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회개하여 목숨을 지켜야 한다. 대환란 때 구원은 이방 교인이 유대인처럼 베레집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의 나팔과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불어서 알리고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깨어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 배달되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휴거 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한라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또한 이방인 교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회개하여 목숨을 지켜야 한다. 대환란 때 구원은 이방 교인이 유대인처럼 베레집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의 나팔과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불어서 알리고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깨어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에게 배달되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다. 성경에는 환란전 휴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의 나팔을 지상재림의 나팔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환란전 공중재림의 나팔은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의 나팔과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절기의 나팔을 이 성경에서 증거한 것이다. 두 증인에 대하여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이게 한다. 그러나 두 증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다. 두 증인으로서 사명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다는 말이다. 그러한 도움의 당사자들은 천군 천사들이다. 사람은 두 중인 2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천국에서도 고도의 천군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환란 사역자이다.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두 증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다는 말이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 말이 아니다. 그룹을 말한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계시록 11장 4절 스가랴 4장 14절의 그룹과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 계시록 1장 20절 11장 4절의 그룹을 말한다.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4장 14절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두 중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 기록될 것이다. 입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일이다. 만물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셋째, 하늘의 비밀이 모두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시고 해석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속에 깊고 놀라운 보화를 캐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지혜를 얻게 된다. 진리에 바로 서는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이다. 지상재림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계시록 3장 20절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시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적같이 92년 10월 28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셔 계신다.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이다. 계시록 1장 7절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언이 성취된 때이다. 그때는 휴거에 있을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나타나신다. 휴거를 놓치거든 주저없이 순교를 각오하라. 지구촌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지구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간 왕노릇하게 된다. 환란 때에는 큰 교회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휴거를 위해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땅 무기또 상공에 나타나신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시간 간격은 7년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서기도 아니고 다른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꼭 먹고 살아야 할 필수적인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 피 같은 것이 하늘 대기 중에서 먹는 물에 쏟아지는 재앙이고 심판이다. 요한계시록 16장 5장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였다. 이것도 환란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되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로 알곡과 쭉정이는 다 나누어진 상태이다. 환란의 벗을 구원자들도 다 구별되었다. 환란 전에 휴거될 자들도 휴거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구별되어 있다. 천국복음 휴거로 전세계 신부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이제 이방인들은 회개하지 못한 교인들과 불신자들의 심판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대량 구원으로 추수하신다. 이런 자들의 추수는 벗은 알곡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추수이며 순교의 참혹한 현장이다. 휴거되지 못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실상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짐승표, 짐승의 권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 페트라, 성과 다르다. 이방인 세계의 산과 들과 지하 동굴 속에서 먹고 살아갈 것이 없다. 전쟁을 통해 재앙을 통해 빨리 죽는 것이 복 있는 자이다. 이방인 세상에는 중간 시점 이후로는 온 세상 지구와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니비루가 와서 태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 자연은 다 불탄다. 인간이 먹고 살 것이 없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는 성령의 부으심도 없다. 성령께서 휴거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3차 대전이 아직 남아있다. 천하의 많은 세상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모아서 싸우게 하니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16장 14절에 16절이다. 세상을 주름잡을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들이 다시 전쟁이 없고 저들이 다스릴 평화의 건설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결단코 평화 건설은 없다는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평화의 왕,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상재림 시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 세상을 지구를 대청소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지상재림 이전에는 평화는 고사하고 자연계를 흔드시고 전쟁을 흔드시어 괴로움과 고통과
풍만이 넘쳐난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인간들을 죽이는 불화살이 된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인류 6천년 역사의 끝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수건이신 놀라운 뜻이다. 다시 인간 역사 7천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다. 인간 역사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이 7천년으로 대단의 막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이며 놀라우심의 그 자체이시다. 길고 긴 인간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휴거의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받아 첫 열매 신부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사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후에 인간 경작 6천년 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1천년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려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심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외인과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만물은 그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만물은 지금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이다.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그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이다. 인간이 비록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만물이 되었고 본래 창조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공중재림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1천년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복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대환란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1천년이란 영원한 안식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천년왕국 에덴을 세우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저주와 피곤을 끝내고 진정한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다. 백보자 심판, 어린 양 예수의 택함받은 어린 양 신부들은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한다. 7년 대환란, 대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님을 명심한다. 7년 대환란, 대심판으로 모든 심판을 다 끝낸 것이 아니다. 백보자 심판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이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 대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는 줄 알고 있다. 7년 대환란, 대심판보다 백보자 심판이 한결 더 쉬운 것은 대심판은 죄의 보응이기 때문이다. 백보자 심판은 이미 선악과로 판가름난 영혼들을 영생의인과 영벌의 인만 치고 점검하듯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7년 대환란 대심판은 그야말로 개인 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속한 중간 심판이다. 중간 심판이 가장 험한 심판이다. 심판길의 가장 험한 심판이다. 개인 심판이 대심판이 되고 대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되기까지 엄청난 차원의 변화가 있다. 개인 심판에서는 성령님께 일하셨다. 7년 대환란 대심판에는 성자 예수께서 심판주로 직접 일하신다. 백보자 심판날은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니 하나님의 베일이 벗겨지는 때이다. 백보자 심판날은 하나님의 성소와 법궤까지 활짝 열리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이야말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한몸된 놀라운 위엄의 주체가 나타나 보게 하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진실로 영생의 인침을 받게 되는 날이다. 대심판날이 이럴 때에는 휴거 구원의 인침을 받으나 백보자 심판날에는 영생의 인침을 받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이 이럴 때 어둠의 족속들은 영벌의 인을 받게 되는 날이다. 7년 대환날, 대심판날은 죄에 대하여 보응하는 날이기에 온 세계가 아수르장 같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오직 정숙과 엄숙으로 치러지는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이란 심판시대와 역사 중에 유일하게 천사들도 예복을 입고 정중히 참여하는 자리가 된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천군 천사는 물론 신부들과 친구들과 하늘의 모든 백성들과 선민들과 참여하는 거대한 심판 행사의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 심판이 끝나면서 12지파의 휘장이 다시 거두어지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과 그 위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화려한 12진주문을 보게 된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천군 천사는 물론 신부들과 친구들과 하늘의 모든 백성들과 선민들도 참여하는
거대한 심판의 행사의 날이다. 백보자 심판날 심판이 끝나면서 12지파의 휘장이 다시 거두어지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과 그 위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화려한 12진주문을 보게 된다. 대심판 날에는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백보자 심판날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영원 천국 천년 동안 이 땅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시며 왕들과 분봉왕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친히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인간 농사에 대해가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채워서 열매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마귀를 다시 무저갱에서 꺼내 놓으시고 흔드시어 쭉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고 알곡은 열매를 거두어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양과 염소를 완전하게 가르신 후 영원 천국이 열린다. 이것을 말한다면 천년 시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영원 천국 시대로 들어가 영원히 눈물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 14절이다. 영원 세계, 외천 세계, 내천 세계란 영원한 세계의 신비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다. 그들은 하나님 모양을 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 신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들 전부는 신령한 그 자체이며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과 같다. 모든 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모여서 살고 있다. 신들 중에서도 왕의 칭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들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진다. 유령과 어미가 있다. 신령계를 잡는 눈이 있다. 천사들도 벌벌 떠는 존재들이다. 인간들의 영혼들은 그들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듣지 않는다. 신들 중에서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 앞에는 수종드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의 지역이 따로 있다.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특별한 신령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천사들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의 계급이다.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들이다.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행차한다. 그들이 하늘나라 법도와 규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영들이다. 그들은 영계에서도 왕으로 불리는 천사들이다. 그들은 불벼락을 내리고 어미의 깃발을 든 영들이다. 그들의 세계는 따로 구별되어 하늘 군대와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지키는 천군들의 장군들이다. 북쪽 군대라는 이름의 키가 4m 정도의 천군 천사들이다. 영원 대추수와 대환란 때에 그들이 큰 사역을 한다. 그들의 임무는 하늘나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그들의 보호로 인하여 마귀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한다. 접근하게 되면 불벼락으로 큰 권세가 발동되어 마귀를 전멸시킨다. 그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도와줄 자들이다. 마지막 전쟁을 도우려고 내려온다. 그들이 도와주면 붉은 용과 마귀도 진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사장들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도와줄 자들이다. 마지막 전쟁을 도우려고 내려온다. 그들이 도와주면 붉은 용과 마귀도 전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사장들에 속한 자들이다. 영원 세계는 바깥과 안으로 나누어진다. 바깥은 외천 세계라고 하고 안을 내천 세계라고 한다. 외천 세계는 사람의 헛사람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람의 머리카락 같고 수많은 식물들이 있다. 그곳의 모든 과일나무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영원 세계의 영혼들을 위한 것들이다. 보이는 세계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외천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시온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 휘장과도 같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과일나무의 가지 뻗음은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모든 산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굴곡마다 신비스러운 조각과 같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작품이고 신비의 예술이다. 과일의 색깔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꽃과 같고 잎사귀도 헤아릴 수 없는 모양들이다. 별과 같다고 보면 된다. 모든 수목이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털과 같다. 그래서 영원 세계는 신비의 세계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산이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높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서 발산되는 빛은 산의 허리를 둘러 휘감은 것과 같다. 오색이 찬란한 무지개와 같고 구름과도 같이 발산되고 있다. 빛과 무지개가 보좌를 이루고 절하며 노래를 즐기고 있다. 구름을 타고 나르는 기분은 신성과도 같은 것이다.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것들의 웃음과 노랫소리에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것들의 웃음과 노랫소리에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원의 아름다운 소리는 그것들의 웃음과 노랫소리에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원의 아름다움은 그곳의 발등상만도 못하다. 영원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고 맥박이 뛰는 것과 같다. 영원 세계의 외천과 내천 세계를 소개하려면 아직 먼 길이다. 아멘.